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내 사랑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부인하니 그들의 영광을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기다리고 전달할 때 그곳에 많은 생이 있을 것이며 이름이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귀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긍정에서의 하나님 하늘과 곳에서 찬바가 나온즉 하나님의 장막의 장막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무기를 있는 것이 사성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 둘째 주일이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한 번 더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시편 1편을 떠올립니다.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에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3단원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단원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둘째 단원은 5절에서 8절인데 주의 집에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단어는 9절에서 12절인데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에는 1절 앞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짜라 깃댓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는 시편에만 있는 독특한 것으로 시편의 저자 및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깃댓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깃댓은 기쁜 곡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4편은 기쁘게 노래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시편 84편의 저자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반역자의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친일파 이한용의 자손이라는 꼬리표처럼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고라의 자손들은 항상 자기들이 기록한 시편에다가 고라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웬만하면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을 텐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기록한 시편에는 반드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같은 레위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그의 형인 대제사장 아론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가 서 있던 땅이 마치 싱크홀처럼 함몰되면서 그 구덩이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라를 징벌하신 것은 모세에게 반역한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할 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력에 대한 정과 의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컨셉에 따르면 고래 아들들은 고라가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자손들이 안갚음을 할까봐.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죽일 때는 그 사람의 자손들까지도 함께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도 고라의 자손과 같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 대신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역자인 고라의 자손 가운데서 선지자 사무엘도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 대장인 헤만과 그리고 또 다른 성가대 지휘자인 아삽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대부분의 성가대원과 성전의 문지기도 많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4편도 고라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그 가운데서 11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들은 반역자인 고라의 자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을 기록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는 어떤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래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와 심지어는 성전에서 부침개를 붙이는 일도 그들은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교회에서 한 어떤 봉사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4편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세 단원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셀라라고 하는 가로 속에 넣은 단어 음악보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셀라라고 하는 음악번호는 앞에 노래를 했다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잠시 쉬고 앞에서 노래한 내용을 한번 음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원의 중심 구절은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은 1절의 주의 장막, 2절의 여호와의 궁정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고라 자손들을 비롯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성별된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의 사람들은 이 같은 레위 지파 외에도 자원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흔히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이 나시린들과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교회 봉사자들과 예배자들이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시편 84편의 저자는 성가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30세 이상의 레위인 가운데서 4,000명을 성가대원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4,000명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순서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편 84편의 저자인 고라의 자손은 바로 이 어느 날 이 순서에 자기 순서에 따라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하늘이 높고 푸르고 화창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아침 햇살이 황금으로 장식된 솔로몬 성전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을 본 시인의 입술에서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1절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격에 젖어서 성전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성전 구석 건물들의 벽에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는 평화로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라고 감탄하면서 3절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저렇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 만족하게 살고 있다면, 하물며 여기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7일 동안 이곳에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길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 내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르는데, 날마다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감동에 그는 다시 4절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4편의 저자가 불우한 사람은 세상에 돈 많은 권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우한 사람은 날마다 주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를 그들이 건강하거나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함으로써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하면 행복해집니다. 찬송하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찬송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하면 결박이 풀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지요. 그리고 밤중에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결박했던 손발의 착고가 다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복이 있으니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함으로써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단원의 중심 구절은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단원인 5절에서 9절은 1차적으로는 절기를 지키려고 시온,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마음에서 우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넓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6절과 7절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십니다. 눈물 골짜기는 거칠고 메말라서 통과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운 골짜기, 그래서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를 가리켜서 눈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골짜기가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눈물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눈물 없이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는 고달픈 인생길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예배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비도 많은 샘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비는 가을에 곡식을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9월 혹은 10월까지가 건기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개월, 몇 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자연히 땅이 단단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밭에다가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파종하기 위해서는 이른비, 가을비가 내려서 그 땅을 촉촉히 적셔야지만 파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보리를 파종하기 전에 비가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 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곡식이 결실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셔야지만 순조롭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과 이른비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산업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 단원의 중심 구절은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84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작한 시편 84편은 마지막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시편 84편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기도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주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과 언약을 지키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합쳐져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귀하고 복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해라고 한 것은 해처럼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라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 환난과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10편 84편을 묵상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며 이른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근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84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결국 우리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혹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 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삶이 있게 될 것이며 이른비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런 참되고 복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 누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는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힘으로도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옵니다.